여러분께서는 종종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또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천국과 지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에 너무 매이고 집중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곤 해요. 그래서 다음번 수련회 때는 천국과 지옥을 청년들에게 가르쳐 볼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시길 바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오시길 바란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행진하시기를 1절과 7절에서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행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시니까 악인이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은 바로 이 악인과 대조해서 이 시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이렇게 악인이 망하기를 원하는가? 그 악 때문에 의인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당시 아버지일 겁니다. 과부는 또 어떻습니까? 재판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알죠. 그때 과부가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억울함을 어떻게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들어주겠다, 그 억울함을 갚아주겠다 표현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그 문맥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죠. 과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과부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불의를 잡을 재판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또 6절에서는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을 회복하고 고쳐주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인에게서 비롯된 그런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이처럼 일어나시기를, 행진하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악인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알겠는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다른 신들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는가 하시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행진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행차 앞에 세상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행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을 때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이 행렬을 지어서 나아가죠. 하나님의 행차를,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진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세상의 자연기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땅이 진동한다, 하늘이 떨어진다, 비가 쏟아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도 진동한다. 마치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셨습니까? 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비를 충분히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풍성한 그런 풍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진하는 분이신데 그 행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 자연기가 그 앞에서 진동하고 비를 내리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계와 인문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인문계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연계는 사람이 손대지 않는 그런 신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의 승리 때문에 여러 군대의 왕들은 도망한다. 반면에 여기 나타난 여자들은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공포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인데요, 탈취물을 나눈다. 그리고 10절 표현까지 보시면은 약물에 누울 때에도 날개를 은으로,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전쟁의 용사도 아니고 집에 있던 여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그 전리품이 크기 때문에, 그 탈취물이 크기 때문에, 전쟁 승리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모든 전리품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큰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바산의 산은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산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산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높은 바산의 산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한다. 도저히 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대단한 산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의 위대함을 높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은 우리가 시온산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시온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멋지게 좌정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멋지게 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진하시고 승리하시고 좌정하시는 강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행진하시고 승리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요 하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과 상관하셔야 할까요? 이렇게 힘있고 대단한 존재가 어째서 이들의 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시편을 보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각자 우상을 섬깁니다. 각자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를 잘 살려줄, 우리를 잘 대우해줄, 우리를 승리로 이끌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담아서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들. 우리는 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 우상을 통통하게 만들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근육질로 만들고요.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한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편들어야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4절 말씀 보시면 이 승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전능하신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전능하신 이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에 1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실까요?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86세 때까지는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으시다가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99세 됐던 해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감과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담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란 이름 우리가 자주 보죠. 여호와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6장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께서 이 여호와 이름을 설명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기 6장에 하시면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 근데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알리고 있어. 무슨 의미겠습니까? 조상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하신 역사를 써나가시겠다.
그 조상들과 약속을 너희에게 이뤄내시겠다는 각오를 담은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행진하시고 승리하시고 좌정하시는 이 대단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랑은 뭔 상관인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의 말씀으로 삼든가?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여기 나타난 표현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승귀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오르셔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놀라운 이름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너무 불리하다, 내 인생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천국이 그립다 하시는 분들, 오늘 기도 시간에 이 하나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 확인해 본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진하여 주시고 전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 잠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바로 승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행진하시고 승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역사를 보는 장으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